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의 길입니다. 인생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길을 걸어갑니다.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은 각자가 선택할 몫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사랑의 도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십자가이고 사랑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길의 시작은 십자가이고 길의 끝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 자체이시고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인데 예수님은 영광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은 제자들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의 끝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의 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길이 완성되면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배웠으면, 그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을 공부했으면, 그 길을 연구했으면,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빛이십니다. 어둠인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동굴에 갇혀서 그 깜깜한 동굴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두려움에 떨며 밖으로 나아가려 해도 점점 더 깊이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찬란한 빛이 있는 아름다운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깜깜한 동굴 가운데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고 있었는데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발 한 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빛을 따라서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첫 발을 디디면 가나의 그 혼인잔치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잔치집에 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포도주, 그 포도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포도주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에 눌려 죄 가운데 살아가며 어둠 가운데서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인데 죄사함의 은혜, 포도주의 은혜를 받게 되니 기쁨과 감격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질만 하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고 포도주가 없어질만 하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포도주의 은혜,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여서 포도주에 취해서 잔치집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혼인 잔치집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광을 아직 얻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길을 걸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를 얻어 지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지혜자는 혼인집이 아니라 잔치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주시는 그 포도주, 죄사함의 은혜, 포도주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만 받고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는 초상집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서 매일매일 초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초상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포도주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며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렇게만 살아가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지은 죄를 사함받은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간과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내가 지은 죄를 보혈로서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아주시는 겁니다. 이신칭의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기를 보고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고백이 나와야만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고백이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 안에 이 죄는 무엇인가? 내 안에 이 죄의 법은 무엇인가?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악은 대체 무엇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외침이 나와야만 합니다.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걸어 나와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감옥, 그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달라고 우리 속에서, 이 속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부르짖음이 올라 나와야만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이 죄의 감옥에서 살고 있구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의 그 탄식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된 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아버지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사망의 법으로 살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야만 합니다. 사망의 법이 아예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법은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은 사망의 열매를 낳습니다. 반대로 생명의 법은 생명의 열매를 낳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억지로, 인간의 열심으로, 내 수고로 그렇게 해서 열매가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3층천을 갔다 올 만큼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 오는 것도 자랑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수고하고 굶주리고 추위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자랑도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 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많은 선물을 주고 사람들에게 좋게 해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속에 있는 그 생명, 내 속에 있는 그 빛, 내 속에 있는 그 거룩함으로 섬기는 것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구제하느냐,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나눌 때 그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을 나눌 때 그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채로 구제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으로 구제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으로 어떠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면 그 구제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향기, 내 고집의 향기, 내 자아의 향기, 내 죄의 향기는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천국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와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읽을 때 나의 생각을 읽고 나의 철학을 읽고 나의 주장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읽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해서 읽혀지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읽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다시 어둠 가운데로 세상인 어둠으로 주님의 사랑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어둠으로 그 어둠으로 다시 가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생명의 법이 더욱 풍성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한 주간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